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날 주심으로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을 기대하고 또 주님을 소망합니다. 예비한 평강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친히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 오늘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29절에서 31절까지만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민수기 5장입니다. 11절에서 31절 말씀 제목, 야만의 시대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야만의 때가 있습니다. 법보다는 무력이 다스리는 시대, 상식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시대, 옳음보다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대, 여러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법과 정의로움보다는 야만과 무법과 불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특별히 문명화 그 이전에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렵고 힘든 시절을 다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아무리 현대 시대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과 때를 맞이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야만의 시대에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 것입니까? 하지만 삶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내가 잘못을 해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도 뜻하지 않게 그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 휘말리는 사건 중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시대에는 한 가정 안에서 간음죄인 것이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간음은 가장 친밀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큰 배신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야만의 때에는 이 간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즉결 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만큼 매우 중하게 마치 살인과도 똑같은 무게로 처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부정도 저지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죄를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별히 여자 같은 경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의심을 받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힘들고 대부분의 경우 이방 나라에서는 거의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내를, 한 여인을 어떤 간음죄로 기소하는 데는 여러 물증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의심이나 심증 또 아니면 말 한마디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간혹 있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나 선언 한마디로 결혼 관계가 무효로 돌아가거나 간음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어쨌든 이런 일들이 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어떻게 해서 그 무죄함을 인정받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정죄를 받고 처벌을 받는다라면 덜 억울하겠지만 죄도 없는데 비난받고 명예를 잃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민수기 5장에서 나오는 부분도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 간음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증명해내고 시시비비를 어떻게 가릴 거냐. 혹시 유죄이면 판단해서 정죄를 할 터인데 무죄이면 어떻게 그 무죄를 보상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시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따로 준비해둔 쓴 물을 마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그 쓴 물을 마시면 만약에 죄가 있을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없이 무고하게 의심을 받은 상황이면 그 쓴 물은 오히려 이 여인에게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이야 모르겠지만 과거 같은 경우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한다라는 것은 가장 큰 명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어떤 간음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무죄를 인정받는 순간에 아이를 잉태함으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것에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고하게 사람을 고발했던 사람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매우 아쉽죠. 실제로 요한복음 8장에다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약간 의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는데 간음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닌데 도대체 남자는 어디 갔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과거의 한계입니다. 여성의 지위가 지금보다 현저하게 낮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런 야만이 다스리는 시대랄지라도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자를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증명받고 보상받을 길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약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 때때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로 가운데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약한 자, 또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때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주께서 우리 삶을 구원하시고 살피시되 견고한 터에 우리의 발을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한 날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약함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심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오니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증명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가운데 주님 앞서 행하시고 주 행하심을 소망하고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